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은혜의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사명을 망각하고 제 갈 길로만 다니다가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고집세고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멀리하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복은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하는 백성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138편 말씀입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두고 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멘.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옷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진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저희들은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겨 쫓기듯이 살며 피곤에 지쳐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며 잘못되고 부족했던 행동들, 말 한마디로 또 마음속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주님,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는 이 암흑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빛이요 소망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정직하고 의로운 정치 지도자를 주셔서 혼란스러움을 끝내고 진정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섬기는 올바른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의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반복되는 재난과 전쟁이 길어질수록 상처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미움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90주년을 준비하는 수성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이는 많아도 떳떳하게 내세울 것 없는 저희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왔지만 또 많은 성도들이 떠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 없는 저희들, 이해하지 못한 저희들 탓입니다.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어리석은 저희를 이제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이곳에 없어도 예전에 다녔던 수성교회를 다시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어져 온 저희 수성교회를 영원토록 주님 은혜 안에서 남아지기를 바라옵니다. 또한 저희 자손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표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처럼 수성교회 90주년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잘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많은 성도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치료받는 중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치유의 은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고민 있거나 괴로움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늘 동행하신 믿으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 추위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할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 말씀 깨달아 저희들이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역자와 교사에게도 지치지 않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치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밭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면서 어떤 일을 겪은 후에는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9.11을 그런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은 최초의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교회 입장에서는 아마도 코로나가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다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교회의 환경이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받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사야로서는 이 사건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후에는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요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유다가 온전한 독립국가로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신흥 강국 아시리아가 그 일대 국가들을 차례로 점령하기 시작했고, 얼마 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해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전부터 남유다 역시 정복하려고 끊임없이 침략하고 도발을 했습니다. 남유다는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아시리아의 위성국가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말하자면 옛날에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들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 동유럽 국가들이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남유다 역시 아시리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봅니다.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옷을 입고 계셨다. 실제로 하나님이 옷을 입으셨다는 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 본 하나님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짜 모습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은 지금 자기가 보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뭐 옷을 입으셨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일체 만들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사람이 무엇을 보고 어떤 형상을 만들든지 그건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천사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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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죠.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송가나 복음성가 중에 사람의 탄식을 노래하는 것도 있고 사람의 소원을 노래하는 것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입니다. 찬양에서 군더더기를 빼고 핵심만 남긴다면 바로 이사야가 들었던 이 노래,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하는 것이 있겠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찬양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들었던 천사의 노래입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언제든지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모습은 압도적인 것이었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부르짖었습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해서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고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위험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당하는 경험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인생 자체를 바꾸어 놓아서 그러죠. 어떤 신학자는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길들인다는 말은 짐승이 야생의 성질을 잃어서 사람이 부리기 좋게 되다, 어떤 물건을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거나 사람을 어떤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들인다는 것은 내가 이 대상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길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길들인다는 말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측 가능한 존재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니까 이런 때는 이렇게 반응하시고 저럴 때는 저렇게 반응하신다. 하나님은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의 범위 안에 가두어 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미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위엄과 영광으로 사람을 압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조종당하거나 사람에게 길들여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3계명은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바라고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의 주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길들이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험이라는 말은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은 이 경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경험의 바탕 위에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보다 더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경험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바탕으로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앞으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두려워합니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균이 항생제를 만나듯이, 박테리아가 소독약을 만나듯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천사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서 손에 들고 이사야에게로 날아와서 그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좋은 만만하고 쉬운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는 폭군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지만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친절하고 다정하신 분입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기독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로운 방법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계시의 종교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사람이 찾아갑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찾아내죠. 그래서 바위에다가도 절을 하고 큰 나무 앞에서 치성을 드리고 그러잖아요. 우상은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낼 수도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 이게 계시예요.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경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앞으로 우리 인생을 그 경험의 바탕 위에 세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이사야에게는 불타는 수치로 타는 불로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방법이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를 거룩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실 일인데 사람을 대신 보낸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가기 싫어서 혹은 하나님이 가실 수가 없어서 사람을 대신 보내신다는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신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은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사람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도록 맡기셨습니다. 동역자는 서로 마음이 맞아야 하죠. 동역자가 마음이 맞지 않고 생각이 다르면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해야 합니다. 동역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 생각에 맞추려고 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게 하나님을 길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조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죠. 그래서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후회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이익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주저하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데는 아주 적극적이에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하게 하시려는 일이 좀 이상해요.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잖아요. 그게 예언자가 가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반대로 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뭐하러 이사야를 보내셨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어차피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뭐하러 이사야를 보내셨을까요? 김소월 시인의 초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불러봐야 대답도 하지 않고 들은 채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합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아무리 예언자를 보내고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헛수고인 줄 뻔히 알면서도 불러도 대답도 듣지 못할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사야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게 막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말해봐야 듣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이사야를 보내서 계속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의아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밭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간을 딱 정해놓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지경이 되어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백성들이 완악하고 죄악되었다는 것이죠. 그 지경이 되지 않고서는, 모두가 황무지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겉으로만 읽으면 하나님이 잔인하고 무정한 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조금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뻔히 헛수고가 될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속고 또 속아도 번번이 배신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믿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게 헛된 기다림이 될지 모르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보내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귀를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가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보십니다. 우리가 지독하게 말을 안 듣고 우리 멋대로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믿음의 뿌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그루터기를 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거나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한 번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경험은 불가역적인 것이어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없었던 일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우리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지내던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루터기에서 아름드리 나무가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사야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듣지 않아도 헛수고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귀를 열어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 품에 안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건 안 듣건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사야를 보내시고 때로는 천둥 속에서 때로는 속삭이는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기억, 그 감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서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주님, 생각할수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생명도 저희 삶의 모든 순간도 모두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누릴 수 있으니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저희들 아직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만 하고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주님께서 내일도 채워주실 텐데 주님을 믿지 못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쌓아두려고만 합니다. 저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렵고 외로운 이들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저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면 주님이 채워주실 텐데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 손안에 있는 재물을 믿고 의지하려는 어리석은 생각 가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수원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바람들이 주님 뜻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이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일을 하느라 주님의 일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픈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오로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만 돌리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그렇게 하도록 저희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올라가시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가뜩이나 독감, 감기 대단히 유행이라고 하는데 아직 날씨도 많이 춥고 우리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중에 2025년 상반기 수원교회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순서를 가집니다. 상반기 장학생은 고등부의 박민호, 김윤지, 중등부의 정아인 학생들입니다. 우리 장학금 받는 학생들과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선교 예배로 모입니다. 창립 90주년 성경 쓰기 릴데이 아직 좀 빈자리가 남아있는데요. 빈자리 없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쓰기는 3월 말까지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90주년 역사 자료로 오래된 교회나 성도 사진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 원본은 돌려드릴 테니까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0주년 추첨 대상자 카드 90주년 위원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낸 카드에 적은 그 사람을 내가 꼭 데려오겠다 그게 아니고 교회가 그분들 연락처를 모르고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연락을 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수집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알고 계시는 주소나 연락처를 좀 알려주시면 교회에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자원봉사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이은정 장로님이나 김명환 장로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일 공동 식사 날짜가 좀 잘못 나왔는데요. 2월 16일은 화평교구, 3월 2일이 인내교구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백범기 장로님, 정영신 권사님 가족 방문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하셨습니다. 이 시간으로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문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 가지 어려움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